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죄와 갈등과 곤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으로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변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5절까지는 육신적으로 율법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그 곤고함, 죄에 대한 갈등,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서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공고함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만 읽고 끝나면 안 되고 8장하고 연결돼서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7장, 8장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대상이 누구인가? 지금 로마서 7장은 로마 교회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전에 율법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그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그러지 않고 율법을 아는 자들, 전에는 율법에 아래에 있었으나 지금은 복음 아래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아내라면은 남편이 죽어야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결혼법에 의해서 그 아내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데, 율법이 살아있으면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지 않느냐.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고 간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죽지 않죠. 하나님의 법이고 영원히 정착된, 하늘에 정착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있었을 때, 전에 율법을 섬겼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운동력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그 끝은 사망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에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전에 율법에 아래 있었을 때, 그러나 지금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이어지는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던들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으니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더니 율법이 들어오자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죄냐? 나쁜 것이냐? 아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웠다. 아무것도 내가 정죄받지 않았다. 왜냐? 나를 정죄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그 율법에 의해서 나의 육신의 행위로 저지른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서
그 죄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다. 죄가 그랬다고 얘기하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죄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결국 율법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나를 죽이는 법이 되었네. 그러나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달아 알게 한 그 거울. 그래서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죄를 깨달아 알아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넘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내가 더러운 것인지 지금 추악한 곳에 있는 것인지. 그러나 서치라이트가 확 비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 야, 이 더러운 곳에 내가 앉아 있었구나. 그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들어온 곳에는 죄가 넘쳤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므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첫 단추는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넘치게 하였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은혜가 넘친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함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20절 2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도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는 명령으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인하여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명령의 목적은 이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4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은 원래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이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육신적으로 접근해서 전부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스라엘의 줄기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기가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철저하게 지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육신적인 율법의 조문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이지 정말 그 율법의 그 사랑과 그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그 율법 조문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많이 어겼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자꾸 병자를 고치고 마귀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안식일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인데 그거 안 건져내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안식일이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는데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들은 문자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다. 그때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치 아니하노니 내가 원하는 그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데 동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원하는 그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이것,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자꾸 죄를 짓는 것. 예. 그런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짓는다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아, 역시 율법은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선한 것이다라고 동의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선은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원치 않는 바 악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데 이 악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inward man, 나의 혼, my soul, 내 속사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The law of God,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이것을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나의 마음으로는, 나의 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안에서 또 하나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 또 하나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육신의 법이죠. 육신의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면 이 선과 악의 대결이죠. 그럼 항상 육신이 연약하여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짓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에 정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맡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고 정말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육신적으로 지키려 할 때 자기는 죄 아래 팔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같은 동족인 히브리 크리스찬들,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느꼈던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으로서 그 죄에 대한 이런 것이 아마 그 경험적인
율법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경험적인 간증 비슷한 것으로서 자기의 권고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얘기함으로써 자기 동족 히브리 크리스찬도 이런 율법의 정죄 육신의 법에서 나와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법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이 글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7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서도 그 뼛속까지 율법의 잔재가 녹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면서도 항상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그래도 11조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지. 우리 히브리인들이. 뭐 이런 그 율법의 그 나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이죠. 한쪽에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서두에서 너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죄들의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영의 새로움 안에서 걷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갓 태어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처럼 됩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행위가 1%라도 섞여 있으면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나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한 인간의 내면이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사물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 누룩이 전부 떠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본질이 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내면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야 돼요. 지금은 애기입니다. 젖이 필요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신령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장에 이미 모든 것을 끝내놨어요. 6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와 위치와 그리스도의 신분과 능력 이런 걸 다 끝을 내놨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침례받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옛사람 죽었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일어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죠.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법적인 상태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지금 로마서 6장을 쭉 보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7장 읽었을 때 7장에 있었던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내가 선을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사람이었죠. 지금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너희가 누구에게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게 하면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죄가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고 지금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가 우리를 전혀 지배하지 못한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우리가 절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전에는 제가 이 7장을 읽을 때 저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을까? 역시 나는 정말 이 말씀처럼 곤고한 자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린 크리스찬이고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능 아래 있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전에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을 때에 더군다나 율법 아래 율법은 육신의 법, 죄의 법 그 아래 있었을 때에 자기의 심리 상태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로마 교회의 신약 성도로서 히브리 크리스찬들도 혹시나 율법에 발을 하나 담그고 있으면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이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연결되는 8장에서 어떻게 말씀이 진행되는가? 7장에서는 육신의 법, 죄의 법. 그런데 8장에서는 육신의 법이 아닌 영의 법, 성령의 법. 자,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요 육신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복음이요 영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Now no condemnation. 이제 정죄가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의 법이 육신의 법을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7장에 보면은요. 육신의 죄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해도 이 육신이 연약해서 날마다 육신의 죄로 죄 아래 사로잡혀가는 것을 봤어요. 이게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도무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이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걷는 우리에게 7장에서는 육신을 쫓아 걷는 자의 모습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이제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7장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죄의 법 아래, 육신의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의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의는 공의와 긍휼과 믿음, 사랑, 이러한 것이 아까 사도 바울이 율법은 영적이거니와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 율법의 영적인 것, 그 율법의 모든 것을 그 성령을 따라 쫓는 자들에게 율법의 의가 다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7장과 8장이 철저하게 대조되고 있죠.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을 뿐더러 실로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지킬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는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을 원래는 우리 신약 성도에게 주신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 중에서도 육신적인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도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8장에 육신의 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직 육신적이도다. 때로 보건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도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아기들이 되었도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도 육신적일 수 있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날마다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정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더욱이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 복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짓겠구나.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 죄를 자백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의롭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말고 아까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죄에게 날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상태에서 사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